부터 16장의 마지막인 39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39절까지가 다 솔로몬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계속 묵상해온 말씀 뭐였죠? 솔로몬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건축한 성전의 모든 비품들을 구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21절부터 사실은 18절부터 21절까지 4절 말씀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사실 이 4절 말씀은 2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인데요, 그 39절까지의 총론입니다. 총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기도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라 할 수 있어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곧 피조물일 뿐인데, 그 창조주께서 사람들이 거하는 이 땅에 어떻게 함께 사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비천함과 사람의 그 한계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사람들이 거하는 이곳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지은 손.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 내가 지은 성전이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모실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사실 새벽마다 또 제가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해설들을 보셨다면 사실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놀랍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다시 한번 그 근거를 좀 읽고 또 묵상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건축물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전은 오직 한 분 메시아.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에도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다윗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언약입니다. 너의 후손에서 그 왕위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성전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곧 메시아이신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냐.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성전은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질 성전은 당신의 육체, 그 주의 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세요. 너무 많이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믿었어요. 이들이 지금 언급하는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있었고 헤롯의 성전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 실체인 그 본질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성전 삼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어떤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로 꾸며진 금으로 도금되어진 그러한 물질적인 것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인간이 만든 체계 혹은 기관 어떠한 조직도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가치 그것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상징이 그 건축물일 뿐이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성전,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창조주예요. 무소부재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러나 주의 종 솔로몬 초라하지만 나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나의 이 부르짖는 것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감히 간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비천함과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어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역대하 6장 자주 읽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토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현재 자신이 그 복된 현실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분명 자기 손으로 지은 듯하나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 언약대로,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후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이세요. 입도 없고 손도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 그대로 당신의 손으로 이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입증하는 이 증거물 앞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비천함에도 무릅쓰고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래서 성전이 그 증거가 되어서 그 근거와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이 나오는 이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41절 크게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4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2장 6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18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초라한 곳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솔로몬이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것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지성소는요 창문 하나 없는 20규빗 20규빗 막힌 곳이에요. 정육면체로 어느 것 하나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캄캄한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마치 자신이 명령자가 된 듯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거 모순이잖아요. 금방 자기가 했던 고백과 완전한 모순이잖아요. 그런데도 말이죠, 이것은 성립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 주와 함께, 그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말씀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예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이 비천하고 누추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것,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비천하고 누추한 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거하시는 것, 여러분, 그 신비를 이해하는 자는 사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순이 아닌 거예요. 누차오나 그 말씀 언약궤, 그 능력의 궤 위에 있는 시은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여러분, 이름은 무엇이죠? 이름은 늘 말씀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기로 하셨다라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름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름으로 지칭되어지는 어떤 대상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 대상의 인격,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인격, 그 성품, 그 특성,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주로 공의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곳이라고 할 때 이름을 새로 짓는 성전에 두시기로 하신 그러한 기록은 성경에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또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름을 두시기로 하신 건 성막이에요. 성막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늘 그들에게 등짐으로 짊어지음을 당하고 광야의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그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버텨내는 그 성막. 그러나 그 초라한 성막의 모든 절차와 그 형식과 그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된 곳,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인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인격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성전, 곧 주의 이름을 힘입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은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런데 그곳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곳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지만 그곳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4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여러분 역대하 4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노스로, 노스는 심판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 그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놋제단이었어요. 그 놋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직 여러분 놋제단에서는 늘 그 피 흘린 어린 양, 그리고 소, 그리고 각종 짐승들, 비둘기를 포함한 그러한 짐승들이 늘 태워져서 그 연기가 오르고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은 십자가가 아니면 그것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 번제단, 여러분 에스겔 43장 13절로 17절을 보시면요, 그곳에 번제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바닥은 16 곱하기 16규빗이요 상단은 12 곱하기 12규빗인데요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면서 사다리꼴로 이렇게 되어진 제단을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환상 속에서 그 제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단이 그 제단의 깊이만 10규빗입니다.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긴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 제단도 역시 그렇게
사다리꼴로 점점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하나님 말씀 중에 다른 데는 다 못 외워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노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 광야예요.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예요. 성경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듯이 사실 번제단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상당히 지성소만한 크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다리꼴로 높이 있어서 바깥들에 있는 자들이나 심지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 아니 멀리 있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요, 예루살렘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시죠. 그러면 뭐만 보입니까? 예루살렘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요, 커다란 이슬람의 황금 돔 지붕만 보여요. 원래 그 자리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앞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늘 상번제가 드려졌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과 소와 피 흘린,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피 흘린 그 번제물들이 그곳에 늘 태워지면서 연기가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갖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 내 대신 태워지는 저 숱한 재물들 속에서 우리는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 타오르는, 여러분 그 번제는 성경에 보면 늘 흠양한다라는 표현과 같이 등장해요. 흠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 심령의 제사를 늘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제단이 의미하는 바를 알 때 우리는 그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렇게 기도하는, 21절 읽어보시죠. 크게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두기로 하신 그곳을 향하여 라는 것은 내 몸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도 의미가 되겠으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그 대속의 은혜, 우리의 중보자,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갈급히 구하는 심정으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준다는 건 무엇이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해온 그 숱한 복잡한 말씀들, 여러분 성전의 터를 어디에 정하느냐,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구조로 건축물을 세우느냐, 그 안에 집기와 모든 기구들은 어떤 식으로 제조하고 그 기능들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맥락을 가지고 쭉 읽어나가신다면 사실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21절의 기도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기도는 7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말씀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목적은 기도를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7개입니다. 그런데 그 7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고통들이에요. 다 고통의 목록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의 목록들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마다 빠지지 않냐고 등장하는 똑같은 전형적인 반복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입당 예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입당 예배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상당히 기복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승진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하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7번 다, 이게 총론이라고 그랬죠. 그 7번의 기도가 이제 계속 하나씩 등장할 터인데 총론이 뭐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고해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대속의 은혜와 사함을 힘입지 못하는 것,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곳을 향하여,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21절에 다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한 절에 2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7번의 기도에 다 계속 향하여, 여러분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런데 그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조하세요. 그 지성소, 그 검컴하고 어두운 그곳에만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이세요. 그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종에게 응답하사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 7가지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펴고 계시죠? 6장 36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36절부터 39절 여러분만 읽겠어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여기 38절에 보시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패턴이에요. 계속 7번 똑같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열거하세요. 그것이 7번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충만수, 완전수, 충족수예요.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고통들, 그것이 다 죄로 인해서만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렇기에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6절을 보시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 앞에 우리가 경건으로 겸손히 나가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 늘 요구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큰 대제사장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늘 담대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늘 그 물로 씻음을 받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져서 더 알려졌을 뿐이지.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36절로 39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포로로 되어 가요. 그래서 적국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쪽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 그곳에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주는 향락, 세상이 주는 취미. 여러분, 저는 요즘 TV에 포로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심각한 우리의 죄상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포로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기에 뼈를 묻을 수밖에 없구나. 그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서조차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곳에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정말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칙령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왕을 향하지 않은 모든 기도에 대해서는 사형, 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상징입니다. 그것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가지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그겁니다. 여러분, 22절에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22절에 이웃에 범죄했을 때, 24절에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배하게 되었을 때, 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주께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거 멀리 생각되어지죠. 요즘 비가 안 내려도 우리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특별히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 28절에 기근이나 전염병,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염병으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32절에 심지어는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솔로몬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적국의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금방 읽었으나 적국에 사로잡혔을 때 이 7가지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장황하게 멋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기도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세례의 기도는 한 문장이에요. 딱 한마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외에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 세리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표현하세요. 세리를 의롭다 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옵니다 라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을 움직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고 교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런 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과 여러분 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구하고 있거나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한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른 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목적은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2장 4절. 2장 4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려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2장 4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4절 이제 시작. 예, 오늘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향재료를 사랑해요. 여기 보면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 앞에 향재료를 사랑해요. 그 성전을 짓는 이유는 향재료를 사르는 거예요. 향기 나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들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뭐라 하세요?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어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여러분, 양을 태우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축축한 고기를 태우는 것은 상당한 열기와 연기가 발생하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향재료를 사르며, 이것은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이에요. 더 정확히는. 그러나 번제단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해요. 계시록에 보면 이 향재를 사는 번제단 밑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즉시 응답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자주 해서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지 못해요. 잘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온 도적대들이 열려라 참깨 자기의 보물창고 앞에서 그렇게 외우는 주문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이 성전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번제단과 그 분향단과 그 의미와 그 이름의 뜻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문제는 여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두신 그 인격과 성품, 오직 주를 바라보며 겸손히 번제단 앞에 사제의 은총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대로 우리의 삶이 경건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닮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도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우리가 경건과 거룩으로 유일하신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우리가 그 상번제의 분향을 멈추지 않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이 이번에 정말 없었어요. 노회도 할 수 없고요, 총회도 할 수 없고요, 뭐 시찰회도 할 수 없고, 다 모임을 못하다가 지난 주간 목요일날 목사님들 하도 답답해서 점심을 먹자 해서 모였는데, 저희가 속한 성남노회에 소속된 목사님 100여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30여 분 오셨어요. 밥을 먹는데 다들 고민들이 많으세요. 평소에 출석하는 인원의 60%까지 떨어진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바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늘 우리의 쓸 것, 우리의 발등에 뭔가 답답한 것들, 그것들만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라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허망한, 마치 남들도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그 손을 비비며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 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더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더 살찌고 풍요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기도는 했지만 정말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구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부모와의 문제, 우리 자녀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다가 세상에 포로되어서 생기는 것들 아닌지요?
모든 갈등들이 거기에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산 길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양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받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한 주간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전염병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나 하나님, 그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멈춘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금권과 영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갖 불법과 비리와 막말과 혐오스러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늘 돌이킬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몸된 성전, 특별히 그 번제단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성결한, 구별된 삶으로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를 찾을 때 우리에게 진정 하늘로부터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길 대신 우리 주님만을 쫓을 때 우리 주님과의 동행함을 완전히 누릴 것을 다짐하며 주의 성전을 떠나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